오늘날 암은 대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후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흔히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 혹은 한센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 산은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산이었는데 비스듬히 내려와서 다시 비스듬히 올라가는 독특한 지형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도 멀리까지 음성이 퍼져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저 유명한 산상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막 내려오실 때의 일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맨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뛰어나온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이라 불렸던 이 병은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병만큼 감염된 사람을 그렇게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병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사회로부터 추방되었고 또 가족들에게서도 생이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 법률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 고립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이르기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찐데 밖에 살찌니라 말씀합니다. 이 나병이 들면 일단 고통을 느끼는 몸의 감각은 죽어갑니다. 몸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며 종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이 나병에 걸리면 그는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 앞에 흔들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 외침은 곁에 선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도록 하는 경고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할 때에는 2m 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바람이 문둥병자에게서 그 사람들에게로 불어올 때 그 거리는 50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이 거리의 규정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는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숨어 있어야 할 그가 수많은 무리 한가운데 뛰어든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자, 주님께 대한 그의 간구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는 그의 목숨을 건 기도와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불결하다, 불결하다, 먼저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돌에 맞아야 했던 그가, 사람들 속에 나타난 것은 그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순간 마치 시계가 멈추어 선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이고
사람들의 숨소리, 신음소리, 비명소리 외엔 오직 그의 심장소리만 쿵쾅거리며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힘들어지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진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르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에 아무리 힘이 들어있어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기도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신자가 공중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하나님 하다가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온 이 한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기도 첫 마디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그의 이 기도 첫 마디가 참 이상합니다. 나병 환자인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나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의 원하는 바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의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린 주님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본질상 기도는 주님의 로드십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기도는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궤적은 주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겨 하시는데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힘입니다. 이 골프를 잘 치려면 임팩트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임팩트란 골프채가 공에 맞는 순간 발생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임팩트가 좋아도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공은 오른쪽으로 나가든지 왼쪽으로 나가서 아웃이 됩니다. 오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벌점을 받고 게임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오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히라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오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르시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기도의 향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 Responding Pray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신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연합하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그러나 만일 기도에 갈수록 힘이 담기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방향을 잃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가 아닌 미신적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내가 따라가야 할 방향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그 첫 번째 요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그 문둥병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드린 그 기도의 후반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는 치유가 아닌 깨끗함을 구하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언어로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주님께 응답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얼핏 단순하고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다가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언터처블인 그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를 만짐으로써 그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으로 죽음의 부정이 예수께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로 옮겨갔고 그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필립 사피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종교를 만났다. 자, 야곱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울은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우리의 한계마저 넘어서게 합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접속하는 순간 그는 만선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것은 접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접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한 인생은 다릅니다. 그의 접속은 마치 발전소에 전기줄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와 연결된다면 우리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는 인생과 하나님께 접속한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행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크레딧 카드와 같습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잠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저는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제 지갑에 넣어주신 크레딧 카드 때문이었습니다. 그 크레딧 카드로 기숙사비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전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결제를 한국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 크레딧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 네가 땅에서 카드를 긁으면 하늘에서 결제할 것이요 라고 읽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꿈이고 환상이며 동시에 다가오는 실제 현실입니다. 기도는 마치 기차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곳까지가 우리가 나아가는 곳입니다. 내 인생이 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기도보다 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혁명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께 나와 구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주님 밖에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온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된 몸과 부패된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그의 기도는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바람과 주님의 뜻에 그의 기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둘째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기적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으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외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준근 목사님은 대학생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거리낌 없이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분의 그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늘의 주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높은 산들도 밀랍처럼 누구며 많은 어려움도 말씀 한마디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건너에 있는 이 첫 번째 기적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행히 오늘 이 문둥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둥병은 약물로 완치될 수 있는 소위 정복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이 육체의 문둥병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 사건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합니다. 그때 조선 기독교인들의 끈질긴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틀 뒤인 11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 그 기사 한 부분에는 기도소리가 하늘에 들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위국 기도문의 취지와 기도문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이 고난 중에 있는 형편을 우리 동포가 다 아는 바이거니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지 아니하는 데 있나니 우리는 구약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의 기도로 이스라엘과 유태국의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대한도 구원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은 매일 오후 3시와 4시. 그리고 한 기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빠졌으니 오직 하나님 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우리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신자로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민족이 당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같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하여 회개 기도와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는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